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망대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은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말씀으로 훈련으로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요. 근데 이 말씀 받은 것이 훈련 받은 것이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도 뭐 붙잡지 않고 붙잡아도 힘이 없고, 근데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된다면 그냥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그냥 바라본다면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말씀, 이것이 진짜로 붙잡았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현장이 어렵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 상관없어요.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내게 확인돼야 돼요.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뭐 하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원망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상황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잘못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은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결국 재앙이 뭐가 되냐? 우리 안에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원망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계속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 재앙 만나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갈 수 없어. 가나안 갈 수 없어. 이게 완전히 그들 안에 확신으로 딱 들어가져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문제 왔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 그걸 찾아내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불신자면 뭐 상황 안 되면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디로 가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실수하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게벳이 이걸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가운데 있는데 아들까지 다 죽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났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 원망할 수 대부분 하겠죠. 근데 요게벳은 답을 찾은,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나가라는 그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각 키우면 안 돼요. 어디로 보내요? 가장 안전한 곳,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래 결단하고 숨겨 키우다가 왕궁으로 보내는 계획을 짜죠. 대부분 원망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한나가 늘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아들 없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말씀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을 원망하고 블레셋의 문제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너희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은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배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이자. 그럴 때 온전한 어린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가정에 어려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복음 속에서 시작하도록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에서 다. 그리고 뭐 하냐? 이제는 기도 속에서 이 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완전히 이것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완전히 기도 속에서 각인시켜야 되게. 그 말씀을, 이 답을. 이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확신이 나옵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요. 다윗이 혼자 있는 동안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골리앗 왔을 때 어떻게 나가요? 너는 칼, 단창, 검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확신 가지고 왔어요. 다 불신앙하는 그때, 다윗은 확신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이제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죠. 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말씀도 보여요. 우리가 늘 틀린 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지. 기도 보여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 캠프가 서울 동남노회라고 하면 성남, 광주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제 경기도 동남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밑에 이제 성남이랑 광주 그쪽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 하던 곳에서 이제 능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그 조선시대 이씨 왕족의 왕자들, 왕도 있지만 그 왕의 이제 아들들 있잖아요. 왕자들의 그 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능평이에요. 능. 그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왕자들의 무덤, 이씨 왕자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곳이죠. 거기에 이제 큰 사당도 있고 위패도 모시고 1년에 몇 번씩 제사도 드리는 그런 동네예요. 이제 그런 동네에 누가 갔냐? 강단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강단의 제목을 받은 그 성도님과 또 한쪽은 우상 숭배를 막는 자라는 말씀을 받은 성도님이 팀이 돼서 그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한쪽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한쪽은 또 다른 외부 사역자들이 또 참여했으니까요. 거기는 이제 우상 숭배를 막는 자라는 말씀 가진 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캠프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진행이 되잖아요. 월요일 날 들어갔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실제로 들어갔는데 오지 말라고 거부당하고. 근데 이 둘째 날에도 같은 팀이 같은 지역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달라요. 둘째 날 들어갔더니 만나는 모든 사람, 갔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영접을 한 거예요. 전날에는 경로당을 갔더니 거기 5명이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다 거부했는데 둘째 날에 갔더니 5명이 또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더 왔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2명이 있었고, 네, 그 7분이 복음 듣고 다 영접하시고, 또 갔더니 쉼터에 3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인상 쓰시면서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는 박수 치시면서 고맙다고 이런 현장도. 그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쪽은 우상 숭배를 막는 자,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그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현장을 보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항상이요. 어떤 일이 생겼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완전 나의 것으로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그 현장에 서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가 될까? 이게 아니라, 염려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그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있는데, 뭐가 회복되냐? 결국은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답이 났다는 얘기가 돼요. 절대적인 답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에 걸렸다, 딱 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병에 걸렸다.
뭐 힘도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나와요. 그게 나의 복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로 제가 늘 PK라는 것이 가장 제게는 싫었던 그런 현장이고 단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게는 가장 축복의 단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났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나의 복음 어떻게 보면 300%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절대적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구나. 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냐? 핍박과 환란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절대적인 답이 나왔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 속에서 절대적인 답이 나와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가 안 돼요. 환란이 왔다, 핍박이 왔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이니까. 그게 나의 복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핍박 그걸 상관없이 계속 현장에 가. 핍박이 있는 줄 알고도 갔다니까요. 왜? 이걸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늘 뭐 가정에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뭐 육신에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왔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이 나온 자는 뭐 하냐면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이렇게 두고 뭐 기도하거나 그걸 구하지 않아요. 망대 이게 다구나.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망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계속 누린 거예요. 이 축복의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것. 다른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 왔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문들을 열어나가시고 그렇잖아요. 문이 막혔는데 그게 더 큰 중요한 응답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내가 병들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나를 자고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도록 하는 더 큰 축복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뭐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기. 그리고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속에서 모든 거 다 오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 가는 여정을 통해서 빛의 캠프가 계속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응답들이 계속 오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아침에는 모든 거 회복하시라. 여기에는 힘도 포효하고요, 뭐도 회복하냐? 행복도 회복하세요. 감사도 회복하세요. 다 회복하세요. 이번 이제 1주차 캠프 메시지처럼 138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답.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답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침 되면 뭐 그 뇌, 뭐 면역력 이런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다 살려 깨워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침. 우리의 낮은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걸 확인하냐?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가 이제 캠프의 축복 속에 있다 보니 계속 이제 만나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와요.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의 축복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이 사람에게 진짜 빛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밤에는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아침에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말씀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낮에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시고,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내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뭔가 동기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 아니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왜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신 그 속에서 팀 구성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이제 팀 구성을 이렇게 보면 얘기하지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되는 게 가장 성령인도예요. 왜냐? 그래야 성령인도 받거든요. 나랑 맞는 사람 하면 실제로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럼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비뽑기를 하려고 뭐 그 안에 하나님 역사 하시니까요. 우리 모든 거 하는 것 속에 하나님 역사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역사죠. 죄송합니다. 역사라는 얘기는 뭐냐?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갔던 교회에도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 가정에 다 보니까 남편은 ADHD, 아들은 공황장애, 그 장로님도 공황장애였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교회적으로 밖으로 문제 있는데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증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다니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가정이 병들어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괜찮아. 앞으로는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치유할 겁니까? 뭘로 치유할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에도 제가 갔던 분당 제 걸어서 1분 2분 거리에 네이버 있다니까. 네이버 우리나라 IT 기업 중 1등 기업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이제 큰 상가 오피스 건물 갔는데 딱 길 건너서 그 건물을 딱 봤는데 그 창문에 그 광고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오피스 자기 상가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5개가 점집이에요. 이쪽 면에서 본 것만, 한쪽 면에서만 본 것만. 그 분당 그 오피스 그 하나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가격이 몇백일 텐데 그게 있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자기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통해서 연결된 교사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한 반에 틱장애가 2명 3명, ADHD도 2명 3명. 분당. 보니까 그 외국 그 국제 학교가 거기에 벌써 바로 근처에 2개나 있더라고요. 국제 학교가. 그러니까 일부러 강남에 있는 사람도 국제 학교 보내려고 분당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학교들, 학원들 쫙 있는데 실제로는 점집이 쫙.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 점집 이렇게 그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거기에 대한 리뷰 나오잖아요.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 이름 짓기 위해서 갔더니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 이런 거 별 5개. 누구는 이름 짓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집 옮기는 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영향받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딴 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는 거라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캠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고 그걸 통해 세워진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무너지지 않는 지속되는 그 시스템의 응답.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돼야 합니다. 뭔가 가르치는 사람 말고 증인돼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이 뭐죠?
등불을 등경 위에, 그 얘기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빛,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그러면서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살아나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진짜로 여기에 대한 말씀의 답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진짜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살리시는, 여기에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이 일이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진짜로 말씀에서 이 답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냐 확신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자녀 앞에 나는 빛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로 자녀를 만나고, 그걸로다가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그걸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빛을 가진 이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사람, 이 확신 가지고 만나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받고,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서 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등용해 두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살아나도록, 나는 그런 사람이야. 완전 답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치,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살아나. 나는 그 빛을 가진 사람이야.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거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 증인으로.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뭘 말씀하시냐, 여기 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속지 마라. 자꾸 속아요. 나 때문에 나로 속아요. 나는 이렇고 나는 안 되고 속아요. 나만 아니 현실에 속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결국 뭐하는 속는 거냐?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 확실한 답,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나는 살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